여호수아 24장 4절로 13절, 봉독 4절로 7절. 나에게는 아직 기도할 힘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최태성 씨가 쓴 책 가운데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는 나보다 앞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인스피리에이션, 영감을 얻어야 된다.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최태성 씨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영감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역사를 공부한 게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인생의 황혼기에 세겜에 많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먼저 살았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영감과 통찰력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셨고 이삭의 자녀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에서에 대해서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라는 말로 짧은 설명으로 끝나고 있고 이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본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삭의 장자인 에서의 삶은 그렇게 짧은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어떻게 했지요?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삭에게 화가 났는지 아니면 뭐가 짜증이 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그냥 가나안 여자하고 덜컥덜컥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에서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현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일산이 보였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세일산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앞에 있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내가 차지하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포기하고 쉬운 땅으로 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왜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는 거야? 좀 쉽게 살지. 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리고 좀 돈도 벌면서 그리고 자기 즐거움도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도 적당히 누리면서 편하게 살지. 아니 내가 좋아하는 여자, 좀 이렇게 좀 매력적인 여자, 그리고 좀 뭔가 괜찮은 것 같은 여자, 이방 여자면 어때?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에서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에서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피하여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야곱에 의하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혹독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2번이나 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20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20년 후에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20년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년 후에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축복은 팥죽 한 그릇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많이 겪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속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끝났다고 해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야곱의 삶은 그 이후에도 계속 고난의 연속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는데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이 한 아들을 상인에게 팔아 넘기잖아요. 그게 누구를 팔아 넘긴 거예요? 아들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나중에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아들들은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게 오늘 4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에 고난이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그 동생의 인생을 택하셨으면 그를 복 주셔야지.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나요?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훈련과 연단 속에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하여 라반에게로 피할 때 가다가 날이 저물어 그곳에 한 곳에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약복강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렇게 기도했어요. 딸 디나가 겁탈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가 우상에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모아다가 땅에 묻고 신앙적 결단,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뭘 발견해요? 야곱은 모든 인생의 위기 때마다 뭐 하면서 살았다? 기도하며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드라마처럼 본다면 에서와 야곱의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에서는 뭐냐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팥죽도 먹고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도 하고 세일산도 선물로 받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슬픔이고 눈물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삭이, 얘야, 나는 미리 너에게 줄 축복을 다 네 동생이 해줬다.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야곱인 줄 모르고 다 해줬다. 그랬을 때 아버지, 그래도 나에게 해줄 축복을 해주세요. 아버지가,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해 줄 게 없다. 그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슬피 울었더라. 팥죽 한 그릇을 먹을 때는 좋았는데 순간 그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쟁취하고 자기의 사명과 명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버렸을 때는 그냥 팥죽 한 그릇이 좋았는데 마지막은 슬픔이더라. 뭐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의 인생. 그러나 야곱을 드라마로 보면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 할렐루야. 야곱을 보면 계속 고난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허리뼈가 부러지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더니 마지막에는 민족을 이루고, 아멘, 그 아들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12지파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세계관과 인생관에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져도 괜찮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가슴을 치며 전했던 얘기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미련한 것이죠. 왜 주일날 아침에 피곤한데 저렇게 교회를 가나? 아유, 미련한 것들. 왜 자기가 버는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유, 미련한 것들. 왜 교회 가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하고 다니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의 인생을 살 거냐, 야곱의 인생을 살 거냐. 십자가 없는 세상의 영광만 구하면서 살 거냐, 십자가를 통과하며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후손들에게 참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잘 살아,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어, 우리 엄마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었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자랐기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에서의 눈물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에서의 눈물이 왜 온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온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 지금 눈앞에 있는 쾌락, 지금 눈앞에 있는 재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눈앞에 있는 것, 이걸 참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이 작은 것 때문에 사명도 버리고 명분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리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버리고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눈물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내가 그때 잘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팥죽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팥죽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팥죽 때문에 소중한 걸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눈물 흘리는 인생.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놓아라 외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바로가 그냥 가라 한 거 아니에요. 안 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방됐어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그건 너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유일한 해방자이시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방되었는데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앞에 고난이 있어요. 뭐요? 홍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해서 군사를 보내서 뒤쫓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 앞에 부르짖었다.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르짖는 것과 동시에 또 누구를 원망하느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원망해서 문제 해결되면 원망하세요. 두려워 떨어서 문제 해결되면 두려워 떠세요. 그러나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시댁 원망하고 친정 원망해봐야 해결될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오늘 7절 본문 말씀 7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다음에 수장시킨 일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 인생에 대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감을 얻어야 된다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제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순간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 그거예요. 순간을 생각하면 죽을 것 같고 견디지 못할 것 같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고 돈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지금 순간 생각하면 남편 때문에 그냥 막 죽을 것 같고 헤어지지 않으면 그냥 못 살 것 같고 지금 막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가서 막 멱살 잡고 따지지 않으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지만 그 순간의 유혹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라. 할렐루야. 순간을 보면 원망해야 돼요. 내 남편 원망하고 내 아내 원망하고 내 자식들 원망해야 되고 완전히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있다고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순간 불뚝불뚝 일어날 때 있잖아요. 아우, 내가 정말 괜찮은 남자 여러 명 있었는데 진짜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어떻게 저런 그냥 왼수를 만나가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저걸 그냥 내가 넣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럴 때가 있잖아요. 순간 참지 못하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 와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죠. 미안하지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막 뭐라고 말하고 막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순간의 괴로움 때문에 사명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명분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 때 최후 승리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순간을 참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돼요. 그치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꼭 나중에 후회하는 건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때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그때 부모님이 공부를 할 때 공부 좀 했어야 되는데 꼭 후회가 돼요. 그 순간. 그러므로 순간을 넘어 영혼을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려요. 앞에서 소개했던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역사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두 명의 인물이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강력한 민족주의자로 자신의 청춘을 조선 독립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육사 시인입니다. 이 이육사 시인은 무장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단원이었습니다. 그 원래 호적에 기록된 본명은 이원록이에요. 근데 이육사라는 이름은 필명이거든요. 시인, 필명이에요. 근데 이육사라는 시인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17번씩이나 일제시대 때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의 수인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육사라고 하는 필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는 몸이 굉장히 연약했다고 그러는데 그가 어떻게 17번의 그 감옥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육사의 시 꽃을 읽어보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꽃이라는 시가 이러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이게 이육사의 시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오히려 꽃은 피어나지 않던가.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백의종군 이후에 조선 수군의 재건을 위하여 동분서주 뛰고 있을 때 당시의 임금이었던 선조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수군은 아무 가망이 없으니 너도 수군을 다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자신의 마음을 장계,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장계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 마음을 다 써서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멋있는 말이 하나 나오죠. 이런 글입니다. 금신전선 상유 12 출사력 거전 즉유 가위야.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이런 뜻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장계를 써서 올린 거죠. 자,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적인 인물을 아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감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육사와 이순신, 조선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나라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들은 순간의 고난을 큰 대의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이겨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의 어려움을 큰 뜻 앞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꽃이라는 시와 임금에게 올렸던 장계에서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입니다. 지금 어렵지만 오히려 꽃은 피어납니다. 지금 어렵지만 오히려 힘을 다하여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오히려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일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 쌓이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무엇이 쌓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은혜가 쌓이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편하고 넓은 길을 마다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오히려 힘들고 느리고 좁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순간이고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운 순간이지만 오히려 기도할 수 있다는 순간인 것을 알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한 기도의 살 길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요단 동쪽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 서편의 땅도 주셨고 모압 왕 발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방점을 13절에서 찍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승리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진두지휘한 여호수아가 인생의 황혼기에 유언처럼 아주 심각한 이야기,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상들의 이야기를 쫙 끄집어내고 13절에서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게 뭐냐? 너희는 수고하지 않았다, 건설하지 않았다, 심지 않았다. 아멘. 그러면 누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수고하고 누가 건설하고 누가 심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안 하면 설교 안 끝납니다. 누가 심었고 누가 건설하였고 누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의 조상 아브람부터 시작하여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지금 이 땅에 지금 너희가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다, 너희가 건설하지 않았다, 너희가 심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수고하진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였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그 성읍에서 너희가 지금 거주하며 살고 있고 너희가 심지 않은 농작물을 지금 먹고 살고 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어떤 영감을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후손들에게 아하,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 때도 우리가 할 일은 없고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믿음이다. 앞으로 가뭄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고 적들의 공격이 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살라는 영감을 강력하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감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거 보면 결국 내 힘대로 살아왔으면
내 뜻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앞에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네요. 시작.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굳이 역사를 훑어내려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희를 행하신,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흑암 같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난은 끝이 없이 내 앞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홍해를 만난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순간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인생을 흔드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도 고민은 계속되고 고난은 제 앞에 해결해야 될 고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절망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떠나는지,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고난 앞에서 떠나시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을 팔아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따라 하십시다. 기도가 나를 살게 합니다. 나를 견디게 합니다. 나를 이기게 합니다. 아멘. 기도가 나를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나에게는 아직 기도할 힘이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움직이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말하지 못해도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여러분 밥을 못 먹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 통찰력, 인스피레이션, 영감은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